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참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대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감동받을 일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만 감동을 받느냐?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대화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경배받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두루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은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왜 찾으십니까? 찬송받기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 하셨습니다.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까? 예배에 감동 받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에게 손자, 손녀가 감동을 안겨주면 쌈짓돈이라도 털어서 용돈을 주고 싶은 것이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원래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다 주시면서 동산 중앙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차버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가난이 들어왔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회복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을 완벽히 지킨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불리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 저주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인간 가운데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누군가 그 죄를 대신 떠안아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떠안아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죄를 대신 갚아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수단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이 성장하셔서 온 인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청산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로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우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허락하시며 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체면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주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백부장이 사는 집으로 향하고자 했지만 그때 백부장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집에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듣고 정말 크게 감동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집에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하인이 깨끗이 고침받게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만 하면 시공을 초월하셔서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전무후무에게 복받은 솔로몬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전무후무하게 복받은 솔로몬. 솔로몬은
당시 왕으로 최고의 부귀를 누린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물론 아버지가 다윗 왕이었기에 왕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복받은 것은 맞습니다만은 어떻게 당대 역대 최고의 부귀를 누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역대하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앞 고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성경 어디에도 1000마리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하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예배를 감동받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이 크다는 것입니다.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렸다는 것 얼마나 큰 재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헌금이 큰 돈이라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 힘껏 드렸느냐,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같이 이제 연보를 했습니다. 헌금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큰 돈을 보이며 헌금을 했고,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손이 부끄러워서 작은 동전을 남들이 볼 수 없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누가 헌금을 많이 했나이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가리키면서 저 여인이 큰 돈을 헌금을 했느니라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부자는요 큰 금액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가진 것의 극히 작은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여인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것은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제일 많이 연보를 했느니라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제일 먼저 왕이 돼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휘청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1000마리나 되는 소를 잡아 번제로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정말 큰 거 많이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힘써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정성껏 드리며 힘껏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왕이면 형식적이기보다 거치대로 드리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손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감동 받으실 하나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신분입니다. 왕은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당대 최강국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지금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는 출입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기도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면서 우리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요, 아이고, 저분은 직장에 너무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집에 와서도 또 일거리가 많이 있고, 또 봉사처가 있어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저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감동받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감동받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집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이고 힘껏 드렸구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네. 아무개 본사 정말 힘들 텐데 오늘 이렇게 교회 찾아 나왔구나, 좀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감동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 왕이 최선을 다해서 드렸고 정말 어린아이같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뭐라고 그 밤에 말씀하셨습니까? 역대하 1장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아멘. 그때 솔로몬이 또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하기 위해서 저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감동받으실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역대하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힘껏 예배를 드렸더니 전에 있는 왕들, 후에 올 왕들보다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복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잘 지키시고 물질도 정성껏 들이시고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 우리는 보통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주여 내게 물질이 필요하나이다. 물질을 주옵소서. 주여 내가 아파서 심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해 주셔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가 이번에 수능고사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적 거두어서 원하는 대학 진학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사업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직장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옵소서 주옵소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교제를 하실까요? 어떤 분이 아주 정말 자기가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상법과 자기 방해하고 무시하고 아주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화가 나니까 이분이 그 사람을 막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나이다. 저 인간 길거리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옵소서. 그게 막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성경 기절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도를 통해 대화하는 방식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딱 떠올라서 이 성도님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나를 통해서 정말 내가 못되게 구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나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마음이 내키질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 성도님이 그래도 회개하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나는 내 마음이 열려지질 않아서 그 사람 사랑할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도 없는데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 정말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람 정말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또 기도했더니 정말 마음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눈 녹듯 녹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아주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 그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붙들고 나하고 차 한잔에 옆에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너무 미안했어. 그동안에 내가 잘못한 거 많았어. 나를 용서해줘. 그러자 그 악한 그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이제 잘할게. 그러면서 이 성도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을 나쁘게 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는 아주 부하 직원처럼 자기의 모든 일을 다 거들고 도우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 잘못되게 해 주옵소서, 다리가 부러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거칠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바꿔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그 원수지간으로 있던 사람이 정말 친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바로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도를 통해 대화하는 과정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구하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일방적인 나의 구할 것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승리의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100% 응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즉시 응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즉시 응답. 지금 내가 너무나 다급하고 급해서 지금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 큰일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앞에는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 애굽의 군사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홍해가 안 갈라지면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급히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을 받아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시 응답. 두 번째 또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응답 거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응답 거부.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믿는 사람이고 믿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 나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 응답이 나를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할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거부, no, 안 돼, 그런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응답이 있어요. 다른 응답.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른 응답. 나이키 신발이 갖고 싶어갖고 나이키 신발 비싸더라고요. 그걸 꼭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고 싶은데 아빠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서 생각해서 아빠 나이키 말고 노이키 신발 사주세요. 좀 싼 거니까 짝퉁이니까 그거라도 사주세요. 그랬는데 아빠가 갑자기 보너스를 받아와가지고 나이키 신발을 사갖고 왔습니다. 이 다른 응답입니다. 다른 응답.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다른 응답입니다. 근데 이제 또 기다려야 되는 응답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응답.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참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며칠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늦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오는 것을 그 마귀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사 국군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일 만에 응답이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기도의 양이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5년, 10년, 어떤 사람은 죽어서 그 장례식장에서 응답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즉시 응답, 안 되는 응답, 더 좋은 것으로 받는 응답, 기다리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안 되었다고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왜 아직 응답이 없느냐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높여주셔서 바벨론의 이략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다니엘을 모함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 젊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드십시다. 그러니까 왕도 그것은 옳게 여기서 그렇게 하자고. 물론 다니엘을 잡아들이기 위한 계략인 것을 알지만 할 수 없이 어인을 찍어서 이제 법령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니엘인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현행범으로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새벽같이 왕이 달려가 보니까 말짱하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로 다니엘은 더 높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의 사람입니까? 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정말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나이 100세가 돼서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그 순종하고 드릴 때, 창세기 22장 2절은 네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자기 가슴에 묻는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은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 100세에 얻은 늦둥이를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함께하여 번제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떠났다 했습니다. 3일 길이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도착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단에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높이 들어 내려치는 순간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감동받았노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노라. 네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정말 힘든 일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람나라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 높은 군대 장관이면 뭐합니까? 이젠 권력도 소용없고 명예도 소용없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우리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란 분이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시면 나을 것입니다. 하찮은 소녀의 말이었지만 군대 장관은 희망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선지자님 계십니까? 방 안에 선지자는 문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게하시 몸종을 통해서 우리 선지자님이
당신대로 저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굉장한 무례인 것입니다. 무례. 이웃나라 대신이 찾아왔습니다. 선물도 잔뜩 싣고 왔습니다. 아람 나라 왕의 서신까지 지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 보기는커녕 몸쪽만 내보이고 고작 자기 나라에 그 아르발강 같은 깨끗한 강도 있는데 여기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정말 기분 나쁜 일입니다. 당장 돌아갈까도 생각했는데 휘하 부하가 아니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들어갔다 나와 보시죠. 그래서 그 요단강에 그래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지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멘. 문둥병은 지금도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도 치료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되었어요. 무엇에 되셨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불순종이 아주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에 더욱 감동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로 감동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감동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감동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뛰어넘을 무엇이 있습니까? 적당히 하는 것, 보통 하는 것, 남만큼 하는 것, 이것이 뛰어넘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기도, 순종, 우리는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힘껏 드리는 예배, 다니엘의 목숨까지 건 기도, 아브라함의 아들까지 내어놓는 그 순종,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예배로,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심으로 감동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로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솔로몬이 복을 받고 다니엘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